주님은 우리가 죄되었다 하여서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심지어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무익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도리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공감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로 할 때 주님은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도리어 우리에게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미 구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본문으로 보았는데요, 하나 앞에 있는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미 만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기록만 찾아보면 성경의 기록 속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고쳐주시기 시작하실 때 때마침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도 열병에 걸리게 되었고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이 시몬의 장모님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만날 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 안에 조금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서, 그러니까 총 4권의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러한 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따르면 마태복음에서는요, 오늘의 본문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베드로의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뭐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거나 무엇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도 찾아오시고요, 우리가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도, 우리가 일할 때에도 쉴 때에도 우리의 삶을 주님이 적극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 주시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라고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은 많은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아픔도 고쳐주시고 놀라운 기적들도 이루어 주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의 배경은요,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그 공간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쳐다보셨더니요, 2절에 기록된 것처럼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에 오르십니다. 그 한 배에 오르셨다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라고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몰려왔기 때문에 그 무리들에 몰려서 어떻게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변의 상황을 살피시고 나서 호숫가에 배가 2척이 있는 것을 보셨고요, 그 중에 베드로의 배를 택하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것은 3절 중반에 있는 것처럼 육지에서 배를 조금만 떼어달라 하신 것입니다. 아마 몰려드는 무리와 이렇게 안전거리를 유지하려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단둘이 어떤 특별한 공간에 있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조금 거리를 두라고, 배를 조금 띄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배에 오르셔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 끝에 보시면은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많은 무리가 몰려오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그 배를 이렇게 강단 삼으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무리가 몰려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록 속에요, 베드로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2절 끝에 보시면은요,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마치 베드로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할 때의 베드로의 마음 상태를요, 5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 상태는 어땠냐면요,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죠?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직업이 고기 잡는 일이에요. 한두 해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늘 일하는 갈릴리 바다, 솔직히 말하면 갈릴리 호수잖아요. 그러니까 망망대해가 아니라 이렇게 갇혀 있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 안에서 평생 고기를 잡아온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한 마리도 안 잡혔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물론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그냥 아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세상 말로 쿨하게 넘기자면 그냥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라고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가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그것도 한두 시간 일한 것도 아니고 밤새 일했는데 전혀 수확이 없었다, 조금의 성과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을 낙심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낚시는 잘 모릅니다. 그냥 몇 번 따라갔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서 밤새 낚시를 하면 저도 한 마리도 못 잡을까, 어떻게 눈먼 고기가 한 마리쯤은 걸려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낚시를 가셔서 밤새 하시면 여러분 몇 마리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낚시를 떠날 때 밤새 낚시해도 나는 한 마리도 못 잡고 올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 낚시를 떠나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직업이거든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베드로에게 조금 특별하게 좀 배를 띄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베드로를 향해서 어떤 구체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도 여전히 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냥 그물을 씻으면서 조업을 마무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4절 첫 단어가 그거잖아요.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밤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가서 또 내려야 할까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목수시잖아요. 베드로는 어부고,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도리어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듣는 게 우리가 볼 때는 합리적입니다. 또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서는 걸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경험상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에 대해서 아무런 성과가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내가 그 실패했던 일을 또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많이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베드로는
나갔습니다. 다시 그물을 내렸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기록과 같이 6절 끝에 보시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7절에 보시면 혼자는 도저히 다 거둘 수가 없어서 주변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함께 도와달라 할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함께 도와서 잡은 고기가 두 배를 가라앉힐 정도로, 7절 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마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자신의 배에 오르셔서 배를 조금 띄우고 나셔서 여전히 무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원튼 원치 않든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베드로로 하여금 심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만약에 우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여쭤봤는데, 여러분들이 밤새 무슨 일을 하고 나서 아무런 성과가 없는데 예수님이 뭐를 다시 해라 하시면 우리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사실상 거의 똑같은 말이잖아요. 부지런히 살고, 늘 조심히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어제 했던 말을 오늘 또 하고 또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쩌면 그와 같아요. 내가 살아오는 삶들 가운데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주님이 그러한 말씀이 우리의 실패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 것처럼, 전혀 그걸 모르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들었던 것이죠. 무리를 향하여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을 변화시킨 거예요. 들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듣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심금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의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결단한 사람이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민수 청년이 왔으니까 우리 1부 때는 얘기 안 했지만 단기 선교, 우리가 전도하러 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순종하며 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들었고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고기 잡은 마리수가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는 몇 마리 잡았는지가 오늘 본문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기는 한 마리를 잡아도 상관없고요, 배가 잠기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밤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진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을 맞이하고 나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반응은 이것이었거든요. 주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습니다. 우리라면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우리라면 계약서를 내밀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동업하십시다. 내 실력으로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이 일들을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다 뒤집으신 거잖아요. 이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고 이 주님과 함께 동업하면 성공은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성공에 따른 부와 재물도 따라올 것이고요. 아마 요즘 같으면 책도 쓰겠죠. 아마 많은 사람에게 불려다니면서 강연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성과를 거둔 사람이라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모습은 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토요일까지 해서 새벽 예배 시간에 데살로니가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마무리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시면은 그런 편지를 쓴 사도의 기도가 들어 있는데,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쩌다가 한번, 평생 살다가 한번 주님 은혜 주십시오가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형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특별히 기복주의적으로 복을 바래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건 사실상 그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에 주의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형통케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들었으면 낫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의 속에 이 놀라운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반응은 계약서 내밀면서 같이 합시다가 아니고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무리를 향해서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 배를 조금 띄워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게 되었고요, 이분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임재 앞에, 그 주님의 진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 그가 발견한 자기 자신은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정말 주님의 임재 앞에 인간의 실체, 인간의 실존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말한 거예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무리 가운데 몰려서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마침 두 배 있는 배척 중에 어떻게 제 배를 선택하셔서 제 배에 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주님 같은 분이 찾아올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진짜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 보니 내가 한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에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사실상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실은 우리는 기도는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 제 삶에 와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인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정말 그 주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어떤 기도의 내용들은요, 사실상 양심이 없고 사치가 되는 것이죠. 구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 진짜 주님 앞에 있으니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저는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얘기하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일부러 죄 짓는 거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얘기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됨을 경험하고 그것이 마음 가운데 깊이 느껴지다 보니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은요,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오심은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의 오심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주님께 어떤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만나고 정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나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이러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은혜를 구하는 자세, 바로 이것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8절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 마치고 찬송가 279장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279장의 후렴 그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따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는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왜 우리가 꼭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어떤 은혜를 얻기 위한 그런 방법적으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정말 죄인을 부르기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의 부르심 속에 내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가운데 내가 예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익숙한 말로 하면 우리가 천국을 송하면서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저는 하나님 천국에서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당장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주문의 통치 속에 내가 예외처럼 빠지지 않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는 그 고백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에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